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행한 때를 위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행한 때를 위한 말씀.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도 자기 가족에게도 올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죽음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그것이 교통사고든 아니면 선박사고든 비행기 여객기 사고든 그런 사고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때때로 늘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 믿음도 없다면 또 아마 불안해서 아마 정신병을 앓게 될 겁니다.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장례식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후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젠가요? 뉴스에 대전의 정림동이 물에 잠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곳이거든요. 잘 아는 곳이고 그 후배 목사가 거기서 또 개척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개척한 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좀 넘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그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저한테. 아니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폰에 들어있는 전화 제 이름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다 부고장을 알렸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으로 끌었던 친구입니다. 군에서 만나가지고 참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정신이 살아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친구였고, 그래서 한성신학대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중퇴 위기에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군에서 사고가 나서 강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원호 대상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신학교를 다시 가겠다. 한성신학교 다니고 있다가 군대 간다고 잠깐 그 휴학을 해놓고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양 가려면 우리 교단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던 사랑하는 후배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정림동이 물에 잠긴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가서 들었더니 아마 그 감전사, 그러니까 물속에서 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갔다 와가지고 2주 동안 격리되고 있었대요. 그 아파트에서 격리돼 가지고 물이 잠긴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2층으로 막 피신을 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갔다가 하여튼 감전사한 것 같다고 그래요. 온몸이 막 새카맣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강화사고 해가지고 허리에 이 철심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물에 잠겼을 때는 전기가 차단되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막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저는 그 정림동에 물이 잠겨가지고 거기에서 뉴스에는 한 명의 50대 주민이 이 인공호흡 하면서 119에 실려갔다. 난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것도 내가 직접 우리 교단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왔던 그 친구인 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친구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참 오늘도 아직도 이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데도 지금 가슴이 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 그 어려운 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을 당했느냐 뭐 안 당했느냐 이것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형통하다, 그럼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야, 좋구나, 잘 됐구나, 뭐든지 난 손만 대면 잘 되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그저 세상에 잘 가고 있는데 잘 돼. 그럼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 잘못 해석하면 만족하고 그저 경각심 안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그냥 가야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당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당한 내용이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이게 행복할 때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행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윗이 불행을 당했을 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61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말이죠, 시편 61편을 언제 썼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 후궁 10명 남겨놓고 막 정말 보선짝도 안 신고 도망갔어. 다윗이 그냥 황급히 도망가서 목숨 겨우 이제 부지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61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했을 때 쓴 거죠. 아주 비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비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셀라라는 말이 써있죠. 셀라는 뭐냐? 이게 음악 용어입니다. 셀라.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높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음성을 높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피신하고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슬프고 비애감을 느끼고 비참하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는데 그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내가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고 셀라, 소리 높여서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이 셀라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고 써 있으면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저자가 큰 소리로 읽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뭐 이런 미친 소리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난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닥쳐온 이 고난에 대한 이게 다윗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언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말이죠, 자기 생명만을 구해달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나를 이 지금 위기에서 내 생명을, 이 육신적인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초점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너 자손 대대로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위에 유일하고도 영원할 왕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편 61편을 조망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루어 주셨죠.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시고 이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는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상하고 다쳤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어서 답답하고
또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예루살렘 성을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수하들이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줄이고 피곤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곤비한 상태, 그 마음까지도 아주 곤비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3절과 4절과 같은 기도를 다윗이 올리고 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다윗의 해석과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끝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의 경계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수렁과 같은 그런 상황, 배우자의 죽음,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 갑작스러운 아주 중한 질병의 선고, 또 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정말 다윗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언제 마음이 약해집니까? 첫째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양심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또 경솔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죄가 생각나면서 결국은 몸과 마음이 떨리고 용기와 희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 끝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속죄의 바위가 우리의 죄보다 더 높게 솟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속죄의 바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스스로 그 올라갈 수 있도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영혼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죄에서 벗어난 영혼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찬양할 수 있어요. 가끔 새롭게 하소서란 그 프로가 있죠. 보면 많은 분들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하는데 참 그 듣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목이 잠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밑바닥에서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위기에 처해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고 오셨을 것이고 또 그런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구속하신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린 찬양할 수 있어요. 높은 밥 위에 지금 올려져 있다는 거죠. 모든 죄보다도 우뚝 솟아있는 밥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에 서 있지 못할 때 사실 두렵죠. 두렵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바위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높은 바위에 할 때 이 바위는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될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영적인 피난처이고 또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안에 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위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청교도들, 17세기, 16세기 청교도들,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고 또 물에 잠겨 죽고, 우리 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 선조들도 물에 많이 잠겨 죽었어요. 너 침례가 그렇게 좋냐? 그래? 그럼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냥 물에다 수장시켰어요. 그런 가운데도 침례를 끝까지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굳굳하게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예수님이 침례를 주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침례교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에스테비슨 침례교도의 역사. 거기 보면 그냥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루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아마 주님 앞에 가서는 가장 순수하고 착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혹시나 우리를 자꾸 너희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희들 꼭 그렇게 믿어야 그게 바른 신앙이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윗은 이런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면서 3절과 4절로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피난처나 견고한 망대나 다 피난처를 말하죠.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위, 산성,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견고한 망대. 여러분, 견고한 망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절대성, 완전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견고한 망대로 여기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결과가 바로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신앙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주의 장막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윗이 고난 중에서 고난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해석,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